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열 번째 주일 3부 예배로 영광 드리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든 그러한 역사 속에 함께 운행하시고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시지만 특별히 우리가 문자적으로 또 아니면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구분하면 주 활동하시는 그 분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죠.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이 주로 역사하셨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공생의 그 시대에는 예수님이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마지막 이 땅에 재림하시는 기간에는 바로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순간에는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이 주 활동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 시대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덕목이 조금은 달라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율법과 계명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 율법과 계명을 순종하면 복이다. 이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복된 삶. 이와 반면에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시대의 성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의 가장 최고의 덕목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순종 잘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4절에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남으로 그 이후에 복의 근원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잘 모를 때는 아내나 부모님이 야 교회 가자, 야, 교회 한번 와봐. 잘 모르니까 그냥 순종하고 따라해요. 또 술하고 또 담배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그만이 한번 끊어봐라, 마시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냥 잘 모르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술도 끊고 담배도 끊어요. 예배 드리라 하니까 예배 드리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또 잘 서툴지만 기도하는 모습들을 가지게 되죠. 자,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처음에는 잘 모르고 그냥 따라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강조하신 신앙의 덕목은 순종의 단계에서 더 나아가 믿음의 단계를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이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아인이 나으니라. 믿음으로 취함 받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복음을 믿어라.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으로 영생 얻는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가운데 거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과 치유와 또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모르고 그냥 교회 오라니까 오고 또 성경 읽으라니까 읽고 기도하라니까 기도하는데요. 이제 신앙의 연륜이 쌓아져 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구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강조하시고 요구하시는 신앙의 덕목은 순종에서 믿음에서 이제는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합니다. 옛날 전통 혼례식에 가막꾼들이 신부를 가마에 태우고 신랑 집에 가요. 자, 그런데 앞에 가막꾼의 이름이 믿음이라는 가막꾼이고요. 뒤에 가막꾼의 이름이 소망이라는 가막꾼이에요. 그리고 이 가마에 탄 신부의 이름은 사랑이에요. 믿음과 소망의 가마꾼이 열심히 신부를 태우고 신랑 집에 당도해서 가마문을 확 열어 제꼈는데 신부가 없어요. 그것은 헛수고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가마꾼, 소망이라는 가마꾼이 열심히 달려갔는데 정작 그 안에 신부인 사랑이 없으면 헛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려움을 참고 견딜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소망도 우리에게 필요하죠. 소망 없으면 우리가 하루 동안에도 수없이 좌절하잖아요.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니까 그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가 오늘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믿음과 소망은 이 땅에선 필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얻어지는 결과가 구원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구원 이미 이루었고요.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진 이유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소망은 이미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데 사랑은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한 거다. 인간의 행불행도 사실은 사랑에서 결정돼요. 삶의 의미도 사랑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이 복음의 중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인류를 향한 사랑을 거둬가시면 그게 지구 종말이에요. 지구 끝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이 인류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지구의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원리가 사랑이에요. 화초 가꾸는 것도 또 우리가 애완견이나 이러한 동물을 기르는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물을 주고 거름을 줍니다. 그러나 사랑 주지 않으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어요. 어느 곳에 12나무에 그루를 12나무를 심고요. 그 나무 앞에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팻말을 붙여놨어요. 그런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라는 이름의 팻말이 붙은 나무는 무럭무럭 자라는데요. 그런데 유독 가룟 유다라는 이름이 적힌 팻말은 시들시들 죽어가요. 왜일까요? 가룟 유다라는 이름의 팻말이 붙은 나무에 오면 사람들이 오가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화초도 사랑을 받아야 돼요.
옛날 소련이 붕괴되기 전에 집단 농장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잘 운영되지 않아서 늘 흉년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정부가 실험을 해요. 그것은 뭐냐면 정치범 중에 수감된 사람 가운데 농부를 선별해서 그 1%의 농부에게 아주 척박한 땅을 개인 사유지로 불화해요. 이것은 너희 땅이니까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여러분, 놀라웠게도 1%의 농부가 불화받은 이 척박한 땅에서 소련 전체의 농업 생산량의 27%가 생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농사 짓는 사람도 땅을 사랑하고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아름다운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그 사랑도 어떠한 사랑에 따라서 과정과 내용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이 뭐냐? 오늘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며 또 하나님 앞에 깨달음과 결단을 가지고자 하는데요. 제일 먼저는 자기애의 사랑이 있어요. 자기로부터 출발된 사랑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해요.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만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기적인 모습, 욕심과 욕망, 자기 주장을 앞세워 자기 멋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에로스적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로스적 사랑. 이것은 자기의 욕망에 의해 결정되어져요. 항상 조건과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합니다. 상대방이 이용 가치가 있으면 사랑하고요. 이용 가치가 없으면 아주 냉혹하게 버려요. 이 세상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냐? 젊고 매력 있고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을 사랑해. 돈 떨어지고 늙고 또 병들고 힘이 없어지면 가차없이 모른 채예요. 결국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그 사랑의 흐름 속에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19세기 영국의 작가 오스카 와일드의 작품 가운데 살로메라는 그런 작품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성경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에요. 헤로데아는 누구냐면 원래 헤롯의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예요. 그런데 이 헤로데아가 자기 남편의 이복 형인 헤롯 안티파스가 권력을 잡고 군림하니까 자기 남편을 버리고 자기 남편의 이복 형인 헤롯 안티파스에게 다시 시집가요. 그래서 왕후가 돼요. 거기에서 태어난 딸이 살로메입니다. 살로메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행태를 익히 보면서 이런 꿈을 가져요. 나도 어머니같이 권력 또 많은 사람 위에 군림하는 그러한 사람과 결혼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살로메의 마음속에 어느 날 갑자기 쑥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약대 털옷을 입고요. 거칠게 광야에서 살아가는 세례 요한의 모습 속에 야성미를 느끼고 그리고 그가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추종하고 따라다녀요. 저 사람이 내가 꿈꾸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자기의 사랑을 고백해. 그런데 세례 요한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아주 괘씸해서 자기 어머니 헤로데아에게 청을 넣어서 요한을 감옥 안에 가둡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나랑 결혼하며 이러이러한 것들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꿈쩍도 안 해요. 결국 여기에 앙심을 품은 살로메가 자기 아버지 헤롯 안티파스의 생일 때 아주 매혹적인 춤을 추고 헤롯의 마음에 들어서 소원을 이야기하라, 다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자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해요. 결국 세례 요한의 목이 떨어지죠. 철철 흐르는 그 시신을 안고 오늘 살로메는 그 세례 요한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춰요. 이것이 살로메의 줄거리예요. 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인간적인 사랑을 그렇게 그리고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지 못하면 결국 빼앗고 죽여서라도 자기 것을 만들려는 마음,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에로스 사랑이다. 두 번째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사랑은 상대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랑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대접하니까 나도 대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려 세례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말하죠. 저 사람이 나에게 인사하니까 인사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니까 나도 친절하게 대하는 거죠. 에로스 사랑보다 조금 인격적이다라는 사람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형태죠. 이것을 필리아적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특별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와 뜻이 맞고 내 생각과 같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함께하는 것은, 이것은 지극히 당연해요. 이거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들은 그들보다 나은 것이 뭐냐? 너희들은 세상 사람보다 나은 게 뭐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들보다 나은 게 뭐냐라는 겁니다. 남들이 말하고 남들이 생각하고 남들이 행동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불신자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아요. 성도도 비난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살지만 그래도 교회는 달라야 되지 않느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성도는 다르게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기대를 가졌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뭐 너나 나나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상대적 관계에서 조성되어져요. 상대적인 선과 악이 있을 뿐이에요. 예를 들면 뒷골목의 깡패도 어쩌면 일반적인 사람보다 더 의리가 깊을 수 있어요. 악을 저지르는 그러한 사람도 자기를 위해 목숨 바치는 두 아들을 위해 그의 가족을 평생 먹여 살려요. 이러한 의리와 우정과 사랑이 뒷골목에도 언제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는 에로스적인 사랑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지만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한다. 나에게 인사하니까 나도 인사한다. 이 사랑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는 않아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해야 될까라고 말씀하면서 주시는 교훈은 본문을 통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사랑이에요. 오늘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어떠한 보상을 바라지 않는 희생적 사랑입니다. 살아갈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어떠한 대가와 보상을 받을 만한 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할 만한 조건과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약할 때, 기대할 수 없는 죄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원수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베드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예수님, 내가 형제에 대해서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사실 율법에 의하면 3번이 맥심이에요. 3번 정도 사랑하면 율법을 이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베드로는 그거보다 더 능가한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주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죠. 아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무한대 사랑해. 우리는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다라는 의지와 다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내가 원수를 사랑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극치다, 이러한 자부심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해. 원수 사랑은 사랑의 시작이에요. 내가 크리스찬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자부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사랑의 시작, 박해한 자를 위해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지 적어도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에 들어선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어떠한 경우에도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역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사랑하라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미워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무슨 어떠한 그 주권과 또 권한을 가지고 미워해요. 하나님 앞에 늘 조심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미워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결코 미워하지 않은 사람을 내 감정 때문에 미워해서 증오하고 또 저주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 내가 저 사람 미워하지 않았는데, 내가 저 사람 증오하지 않았는데 네가 무슨 권한으로 저 사람 미워하고 증오했느냐, 이런 두려움이 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은 증오하거나 저주하거나 미워할 수 없어요.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 우물 구덩이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애굽의 노예 상인에게 팔려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지만 성실하게 일해서 주인의 인정을 받지만 유혹을 뿌리치다가 감옥 안에 갇혀요.
감옥 안에 갇혔지만 그는 자기가 접하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사랑을 베풀어요. 그런데 자기의 친절과 사랑을 받은 사람이 복권되고 난 이후에 자기를 생각하지 않아요. 얼마나 배신감을 느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요. 그를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십니다. 7년 풍년 동안에 7년 흉년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중근동 일대에 있었던 기근을 피해서 식량을 얻으러 형들이 애굽에 와요. 그리고 애굽의 제2인자가 자기들이 예전에 팔았던 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요. 아, 이제 우리는 죽었다.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했음이 참 우리에게 존경심을 가져다 주는데요. 요셉의 생애 속에서 가장 위대한 모습은 충분히 보복할 수 있었지만 보복하지 않는 형들을 사랑하고 용납하는 마음. 그런데 그 마음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마음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용서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요. 오늘 19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군에 있을 때 우리 병사들을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 초코파이도 주고 껌도 주고 커피도 주고, 그리고 제가 장교지만 이 병사들에게, 사병들에게 절대로 제가 반말을 하지 않아요. 무슨 형제님 어렵지 않았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이렇게 이제 대하다 보니까 조금 관계가 가까워지면서 나중에 그래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나이도 어리고 또 계급도 사병이고 또 우리가 목사님에게 해드릴 만한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하십니까? 제가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즉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고 또 이 세상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천국에 가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형제들을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사랑받지 못하면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그게 익숙하지 않으면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질책하고 책망하기보다 격려하고 사랑으로 양육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신앙으로 우리가 접목해 볼까요? 내가 핍박하는 자 미워하고요, 원수 미워하고 증오하면 냉정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짐이 없는 사람들이다. 원수된 나, 자격 없는 나,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세워졌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보면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받은 사랑, 그것을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21절의 결론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말씀을 맺습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 우리들만이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감격과 감동으로 받아들이면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둡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어렵고 힘들지만 이 한 주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의지적으로 미워하는 사람, 나한테 인사하지 않는 사람 인사하기 참 어렵습니다. 자존심 상하고 참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힘입어 이 말씀을 실천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면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얻어요. 남을 미워하는 동안 나를 잃어버립니다. 남을 미워하는 동안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잃어버려요. 남을 사랑하는 동안에 그 사람의 어떤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유롭고요, 내가 풍성하고요,
내가 평안하고요, 내가 기뻐요. 이러한 사랑을 실천했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받은 사랑, 하나님의 우리가 하신 사랑 기억하고요, 먼저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를 밝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